본문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의에 주의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귀하던 것이 이제는 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이제 기쁘던 것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매일매일 달라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 새 것이라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한국말이 필요가 없어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쓰던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 덕을 세우지 못한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로 이제 어떻게 바로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목표가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어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거든.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다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을 찾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왜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으면서도 죄를 멀리하면서 죄를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확 달라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줬던 것들이 다 이제는 값없이 여겨지면서 내 삶 속에서 다 사라지면서 예수만 통독에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걱정한 것이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염려했던 것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걸 주님께 내맡으면서 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맡기니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살육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도덕을 쫓아서 살아가야 분명히 바로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봤을 때 깨끗해야 된다. 네? 도덕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믿는 성도들도 깨끗해야 된다. 모든 것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자,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제 치유의 바로 이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라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름을 마지막 순간까지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육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굶주림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모든 것이 바로 초점이 맞추면서 늘 굶주림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육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봐보세요. 욕심 속에 빠져있고 탐욕 속에 빠져있고 죄 속에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취야만이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육적인 것은 다 헛된 것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적으로만 살면은 내가 내 자신도 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수동 속에 빠져서 평생 동안 입술은 취하지만은 죄를 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봐보세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자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그 다음에 발람과 고랄과는 세상의 명예와 바로 이제 영광과 출세를 따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들 다 명예를 쫓아갔고 영광을 쫓아 세상 영광을 쫓아갔고 출세를 따라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폐간자였습니다. 이 고난은 바로 이제 레위의 충성으로서 모세의 바로 이제 사촌형이었어요. 모세가 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런 고라가 바로 이제 당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신 모세와 하나님을 바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 이제 일당들이 마지막에는 육적인 그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처참한 자리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 입을 벌려서 250 고레 자손 그 250명을 재물과 함께 바르게 입이 벌려가지고 땅 입에 벌려가지고 삭혀버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정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찾아서 봅시다. 자, 시작.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다가 결과로 이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무수한 지약 속에 빠져 결과를 처참하게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불평하면 안 돼요.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수용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에 죽이지 않고 세상 일에 목말라하며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이성은 성경에 보니까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처참한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짐승처럼 단순히 육적인 배부름을 얻고자 척변이 돼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것만 바라고 살면 안 돼요. 육의 것만 바라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저 하늘나라 신비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고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찬송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신령한 생활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 생활을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를 못드리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지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천국 백성들. 그들은 누가 뭘 하더라는 말에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성용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를 쫓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것에 매여서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굶주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봐보세요. 금방 내가 손에 쥐어도 금방 돌았으면 갈증을 느끼면서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가만 내가 소유하면 되겠지, 만족하겠지. 세상은 절대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허무함을 주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금방 돌았으면 후회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아픔을 주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지배는 만들기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을을 사랑하는 자는 을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을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함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세상 것이라 이다. 영국의 어떤 공동묘지에 방과 같은 바로 비문이 적힌 비석이 바로 있답니다. 그 비석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그녀는, 이 죽은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다가 죽었다. 네? 그녀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문이 우습기도 하면서 오직 이 세상에 바로 이제 물질만을 위해서만 살았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 물질에 도취되어서 그만 바로 치여서 산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마지막 좌절과 낭만 속에, 실망 속에 부딪혀서 그리고 허무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렇습니까?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바로 영을 가진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으로는 결코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의 것도 취해야 됩니다. 육의 것도 취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의 것도 취해. 그래야만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회계사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바라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한 집사님의 세금 보고서를 바로 작성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사는 소유하고 계신 바로 이제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얼마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자세하게 말해주시오 하면서 그 이제 뭔가 그 집사님에게 회계사가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사에게. 첫째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크고 아름다운 집인 이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네 번째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상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현수하고 신실한 아내가 내 곁에 있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 주어진 것이 뭐냐?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주어진 것은 뭐냐?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캄캄한 밤중에도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냐? 생명의 멸관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계사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이 회계사는 장부를 조용히 덮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가세요. 여러분, 이 세상 것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이 항상 더 가져가고 굶주림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결코 만족한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눈을 떠서 저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시라. 하늘나라 바로 주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라. 오늘 신령한 것을 소유하면서 영적인 것을 소유하면서 살라고 몸부림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말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생명수를 마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여야 돼. 그래야만이 가람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떳떳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바로 가지고자 했던 모든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80년도 초에 시골에서 바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에 혼자 살면서 목회를 했어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80년도 초에 다 시골에서 그때 사신 분 있죠? 네? 80년도 초에. 그때 시골에 보면은 그 이제 나무를 이렇게 해서 나무를 해서 바로 이제 불을 피워서 밥을 했고 또 이제 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이렇게 피워서 바로 이제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잡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80년도 초에 바로 이제 전도사를 생활하면서 시골에서 나무를 이제 불을 피워서 밥도 해 먹고 이제 방을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잠을 이렇게 잤어요. 겨울만 되면은 겨울 되기 전에 가을에 이제 겨울에 이제 불 떼기 위해서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해. 그래서 온 성도를 하루 동원해가지고 이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3cm 정도 쭉 이렇게 쌓아요. 겨울 떼기 위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죠? 옛날에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연탄폭으로 딱 바꿨어요. 연탄이 이제 10월에도 연탄을 떼기 시작했거든요. 연탄폭으로 바꿨어요. 그 연탄을 피우니까 참 편한지. 네. 불을 피워서 바로 나무로 불을 피워서 밥을 해 먹을 때와 연탄에 이제 올려서 바로 이제 밥할 때와 천이 차이가 나요. 조절만 잘하면 되잖아요. 네. 그 연탄을 사용하니까 24시간 또 방도 따뜻해요. 얼마나 참 편리한지.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기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그 만족도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 상한 것,
보다 다 편리한 것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 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만족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치고 좋은 것을 치고 또 치고도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온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더 값진 거, 더 소유한 거,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말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마귀가 공중원수를 잡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세상은 말이죠.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바로 종착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종착역이 있어요. 근데 만족이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수려한 것, 하나님의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육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라면 저 영혼은 중국집에 신령하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바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뛰어가야 돼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통곡하면서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 신뢰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이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다가 마지막 떳대주 앞에 서서 치유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바로 이제 분주름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의에 졸이고 목말라 하는 분주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마태복음 5장 6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바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육의 것을 쫓아가던 그런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마음을 찌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서 그때 그것을 그 속에서 떠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우리는 계속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중원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어요. 불의의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불신의 영이 있습니다. 의욕의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을 엮여갈 수가 있고 불만 불평이 바로 이제 영이 있습니다. 더 나선 바로 이제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엮여갈 수가 있고 사치를 하는 그런 영도 있어요. 질병을 주는 그런 영도 있습니다. 죄의 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더러운 악령에 이끌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력이 이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이끌려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속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만과 불평 속에 불만 속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의 사리 앞에서 끌려가는 사람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져다 봐도 배부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육의 것입니다. 악한 영은 바로 이 마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사리 앞에서 살면은 영이 흘려서 끊임없이 그런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삶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서야 됩니다.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나기에 반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소나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의를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3편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3절입니다. 시편 53편 3절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이 세상에 복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의인은 없나니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가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가 되라 하셨지 의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의인이 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다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요. 네. 예수를 바로 믿어서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 우리의 공로력, 노력, 영원히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의를 쫓아가면 합니다. 세상적인 의와 하나님의 말하는 의는 절대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의를 목마르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2편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2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험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의에 굶주려 있어야 됩니다. 의에 바로 이제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누구든지 다 목마르니 조금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전화를 하면 그럽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목마름은 의에 바로 굶주림의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저 바로 생각만 하는 목마름. 나도 성가대에서 봉사해야 되지. 나도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해야 되겠지. 나도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지. 나도 11조 해야 돼. 누구든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장에서 베풀어야 되겠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 생각을 갔습니다. 그 생각 속에 바로 의에 줄고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지, 행함이 있는 바로 믿음을 갖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찌다? 죽은 믿음이라. 그래야 되겠지, 기도해야 되겠지, 11조 드려야 되겠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천하지 못하는 왜요? 의에 줄고 목마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 그 순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에 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니라시라. 20세기의 최고의 바로 이제 악한 자하면 우리 히틀러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입니까? 히틀러, 그렇죠? 히틀러. 이 히틀러도 바로 한때는 정치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가서 한가롭게 바로 이제 그림이나 그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 한가하게 시골에서 그 물이 쫙쫙 그리고 공기 좋은 그곳에서 한가하게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도 이렇게 바로 고향 생각하면서 고향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바로 이제 의의 목마름이 있었다면은, 신령한 바로 목마름이 있었다면은 아마 시골로 갔죠. 정말 시골에 가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바로 600만이나 죽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의의 바로 이제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신령한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600만 명이나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만 육적인 목마름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도요,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거지에게 베풉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베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둑들도 그래요. 남을 훔쳐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줍니다. 네? 못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현재의 삶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을 뿐이지 의의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서 훔치고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충성이 집사님? 네. 집사님이시죠. 구원받았어요? 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땅을 떠나더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증거해 보시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의의 목마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의의 바로 굶주림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신령한 바로 굶주림 속에 살아야 돼요.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마지막으로는 떳떳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평생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떳떳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